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고 쉽게 다가오는 감정인데요. 한 번 두려움을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두려움은 수시로 찾아오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평강만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실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와 결핍을 가진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어찌 보면 인생의 동반자와 같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드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잘 이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 말씀 정말 많이 하신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세어봤는데 몇 번을 했다고 들으셨어요? 366번을 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즘 다 같이 느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다 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3년이나 코로나가 계속될 거라고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고 또 겪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하루속히 주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심리학 전문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심각한 질병,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고 해요. 그 외에도 불확실한 미래, 실직, 실패,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관심 속에서 그 말씀을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잡은 이 두려움의 근원, 어디서부터 두려움이 온 것일까?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처음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온 것은 창세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이면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부르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어때요? 죄를 범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죄를 범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인간 양심이 무뎌진 후로는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죄로 인해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 그것이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두려움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기게 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풍성함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항상 한계와 결핍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결핍과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삽니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또 질병에 걸려 아플 때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상황과 문제는 커 보이는데
나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때때로 잔인하게도 폭풍 같은, 강한 폭풍 같은 어려움이 몰려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갈까 봐 두렵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못 갈까 봐 두렵고, 승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밀릴까 봐 두렵고, 이렇게 내 욕심에서부터 생겨나는 두려움, 또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러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이와 같은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들어요. 어떻게 파고드냐면 두려움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을 위축시켜가지고 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누르고 묶고 그리고 나를 파괴적으로 내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힘을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어둠 속에 꼼짝없이 붙들어놓고서 우리 영혼을 파괴해서 무기력하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사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말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들리는 걸 보잖아요. 이것이 다 이 질병인데요. 두려움에서 비롯된 무서운 질병입니다. 두려움이 주는 해악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은요. 극심한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올린 다윗의 기도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넉넉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표제어 있잖아요. 시편 56편 표제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1장이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어디로 쳤냐면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요, 그 가드 땅이 어디냐면 다윗이 물맷돌로 죽인 골리앗의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기 땅에서 무서워가지고 사울이 무서워 도망갔는데 자기가 죽인 원수 골리앗의 동네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격이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면서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그 다윗은 우리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받는 자인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왔다고 하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붙드는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체포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 56편을 그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6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지를 발휘하게 해주셔가지고 미친 채에서 살아나잖아요. 대문에 끄적끄적 글씨를 쓰고 침을 질질 흘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이 미쳤구나 쫓겨나가지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이 시편 56편이 기록된 건데요. 자,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네, 다윗이 신문당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그 원수들이 그를 신문하는 걸 막 치면서 압제하면서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살아날 길은 오직 전능하신 주권자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은혜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 겪고 있는 그러면서 은혜를 호소하면서 이 겪고 있는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나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말을 2번 하는데요. 삼킨다는 단어는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추격하듯이 급하게 쫓아오면서 헐떡거리는 모습이
원어적인 삼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막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종일 치고 압제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도의 두려움에 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면 기절하거나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극도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간절히 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날 수 없음을 알기에 은혜만을 구하는 건데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원수 이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피할 길도 없잖아요.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도의 두려움에서요. 무너지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그것은 다윗의 영적 내공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영적 내공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위험에서 여러 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살아났었기 때문에 이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데요. 3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방식이에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인 거죠. 어찌 보면 두려움은 다윗에게 늘 친구처럼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는데 두려움이 또다시 찾아온 지금 또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또 찾아온 두려움이 다윗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이 이처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의 고백이에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주님과 교제했던 그의 신앙은 험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신앙 안내서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70장 이런 가사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만약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라도 할까요?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함으로 도리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요. 4절과 10절인데요. 우리 4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두려운 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은 그 말씀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는 정관사 더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말씀대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모세오경에 많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고 그 새긴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믿고 바라보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한 방식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가 그러니까 2번째 언약이라고 해서 전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신명기 28장 2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그는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제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말씀대로 제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을 다윗이 마음에 새기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해서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바로 말씀 그대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말씀이 그냥 능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니까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없고 그저 구하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이 없으면요, 맹목적으로 비는 기복신앙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어떤 대상을 놓고서 그 대상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인격과 능력, 그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 속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주신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2021년에 개척했으니까 개척하기 전해 20년 여름에요. 저희 부부가 가정에서 37일간 통성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매일 밤 통성 기도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나 두 장을 소리내어서 번갈아 가면서 읽었어요. 한 장은 남편이, 한 장은 제가 읽는데 주로 시편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벌써 생겨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마음이 참 기뻐져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보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통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각자 막 찬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이 비춰져요.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절로 회개가 나와요. 주로 어떤 게 비춰지냐면 뭐 믿음이 없는 나라든지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이 그 말씀 읽는 중에 비춰지니까 말씀 붙들고 찬양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러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시오니 채워주십시오라고 또 통성으로 간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그 37일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사귐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많이 충만해졌는데요. 어떤 날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너무 마음이 벅차가지고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말씀 때문에. 막 마음이 벅차가지고 눈물이 날 때도 많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보여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되게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18편 14절로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참된 교회 개척에 대한 그것이 주된 기도 제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찬송과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찬송과 내 구원이시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의인의 장막.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히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집인 우리들에게 우리 집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뻤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뒤로 많이 이 말씀 주장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드릴 때가 20년 여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이잖아요.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만 주셨어요. 3월 달에. 근데 사실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말씀도 드려야 하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금 어려운 상태였고요. 또 개척교회를 한다는 건 진짜 막연하고 막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희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두려워야 마땅한데 우리는 믿음의 기대로 담대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참된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셨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새 공동체, 새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시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권능의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참된 교회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나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찬송하면 우리의 심령이 말씀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강건해져요.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두려움, 우리 영혼을 묶고 우리 삶을 삼키고 파괴하려는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말씀에 비답해 말씀의 능력 앞에 다 물러가는 것이죠. 도리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구원자 되신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매일 큐티나 성경 공부할 때 보여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전하게 그냥 믿으세요.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메모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로 11절 두려워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한 다윗의 확신에 찬 노래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갑니다.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결과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연약한 저희는 쉽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주여, 저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믿고 찬송하여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